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 문제의 뿌리에 부활의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우리들 삶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며 부활의 신앙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은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잃었을 경우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제 끝이구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런 거죠. 원통해서 못 살겠네,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굉장히 슬퍼하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믿기 때문이죠. 다시는 못 볼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신익이라는 철학자는, 젊은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언뜻 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토록 슬퍼하는 태도에는 자기는 영원히 살 거라 확신하는 이상한 역설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곧 뒤따라 갈 것을 안다면 그렇게까지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 맞는 말은 아닐지라도 생각해 볼 만한 구석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모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전제로 엄청 슬퍼하는데, 엄청 슬퍼할수록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분간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데일라이트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뉴욕과 뉴저지 사이에 허드슨강이 있죠. 허드슨강을 잇는 강 밑으로 흐르는 지하 도로가 있거든요. 그게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어요. 젊은 자매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늙어서 죽을 줄 알았어.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나는 곧 죽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은 나는 오래오래 살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한다는 것이죠. 이상한 역설적인 모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의 죽음을 지독하게 슬퍼하면서 동시에 떠난 분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자손들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하죠.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자도 못하는 것을 죽은 자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떠났어도 어떤 형태로건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왜 부활을 안 믿으면서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나 가족들을 보낼 때 좋은 데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건 단지 너무 미안한 마음에 대한 인사치레에 불과할지, 아니면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부활을 소망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힘과 자원을 쏟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는 과연 뭘까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 낭비적인 헌신과 섬김에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런 것들을 희생할 만한 가치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전제하면, 영생이 없다고 전제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삶의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찌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 말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대리 세례 습관과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는데 이런 케이스, 여러 케이스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세례를 한번 더 받음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받고 싶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넌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비신자인데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구가 신자예요. 근데 이들과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혹은 이들과 이들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세상에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비신자지만 비록 나도 세례를 대신 받겠다, 혹은 나도 받고 그들에게 참여하겠다, 이런 이제 풍습들이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상상들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런 풍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풍습을 심각하게 비난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 풍습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격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논리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뭐냐면 그런 풍습을 지키면서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 논리적. 그건 모순 아니냐.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근데도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모순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지금 풍습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야, 그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기 전에 저는 부디 왜 그랬을까? 한번 질문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풍습에 담긴 어떤 공동체적 안타까움, 이거를 바울이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공동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진심이 아니고 그냥 한번 예를 드는 건데,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죠. 구원받았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았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것의 객관적, 공동체적 입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안 이제 받기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남게 된 공동체를 위로하려고 세례자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을 끼워 넣는 일은 불가능할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러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 것 같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야 그 말도 안 돼, 일고의 가치도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후에라도 세례의식을 치러야만 떠난 자의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세례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다만 공동체를 위해서, 뒤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위로의 어떤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해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논외의 문제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행태가 부활이 없다면 너무나 모순적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게 불가능하다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신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희생을 전제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읽습니다. 30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건 혹은 의식하지 못하건 부활을 믿기 때문에만 희생이라는 선택을 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 희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손해와 위험을 그때만 무릅쓸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뭐죠? 믿는 대상에 대한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죠. 믿는 대상, 내가 믿어요.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대상에 대한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순종은 뭐예요? 나를 위한 순종이죠.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렇게 안 하면 손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주체예요. 근데 복음적인 순종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할 때 복음 안에서 순종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오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분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의 여부로 내 어떤 이익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은 그 이전에 사랑과 신뢰가 우선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순종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 우리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오르심이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통과하는 여정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의 삶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의 삶을 지나가게 하는 게 순종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오르심, 세상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이 확증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르셨다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확증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들만 기꺼이 위험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며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전철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철길로 뛰어내리는 희생 가능할까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대신해서 살아난 자보다 대신 죽은 자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었던 그 희생, 나부터 살고 보려는 강렬한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희생은 도무지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지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저는 그 라오스는 못 갔어요. 라오스를 다녀오는 이 여정에 조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라오스는 안 가고 바로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갔는데, 태국 우본이라는 곳에서 라오스를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끼아우라는 형제가 있어요. 라오스는 이제 마을에 번호가 붙여 있는데, 한 마을, 29마을인지 64마을인지 모르겠는데, 한 마을에서 가장 촉망 맞는 젊은이가 이제 끼아우인데, 그 마을은 나병 환우들, 한센시병 환우들의 마을이고, 거기서 이제 그 자녀들 사역을 NIBC가 하거든요. 그 자녀들 중에 대학을 진학한 자녀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또 신앙 훈련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이에요. 여러분 아시듯이 라오스는 여전히 공산 정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명석하기로 소문났던 이 끼아우 형제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센터 혜택을 보게 됐고,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캄보디아에 가면 거기에 이제 한 7가정, 선교사 7가정이 헌신하는 초급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정이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이경 선교사, 이선진 선교사, 김경탁 선교사 가정이 헌신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영어랑 유아 교육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끼아우가 유학을 간 거죠. 라오스에서 캄보디아로 가서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나서 두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그 두 친구는 돈 벌러 왔고, 끼아우는 신학을 공부하러 온 거예요. 두 친구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라오스에 집을 샀어. 근데 그 사이에 이 끼아우는, 가장 명석한 친구인 끼아우는 그 3년의 시간을 양재동에 가면 횃불 트리니티라고 아주 좋은 영어로 공부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해서 전 과목 올 A예요. 3년 내내. 그렇게 라오스 친구가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 끝나고 목사 안수를 받았나는 모르겠는데, 신학교 공부가 끝나고 곧바로 라오스 그 센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얘기가 곧 아마 감옥에 갇힐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그 사역을 또 계속 하려고 각오하고 간 거예요.
이런 인생, 가장 촉망받던 친구, 가족들은 엄청나게 실망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설득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친구가 이 친구에게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버는 돈으로 이 친구를 후원하기로 했다고 하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켜서 더 큰 가치, 더 큰 사랑, 더 영원한 것을 따르는 숭고한 삶은 부활로 보증되는 더 큰 기쁨이 있을 때만 선택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오늘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어도 괜찮다, 죽는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을 만큼 이미 모든 것을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만 가능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자랑한대요. 뭐를?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할 게 오죽 없으면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할까요? 그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군가에게 엄청 성질을 냈거든요. 왜?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제가 죽었어요. 성질 내고 나서 밤새 고생했어요. 아침까지 힘들었어요. 왜? 내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펼치고 다시 죽기로 결정했어요. 아침에 말씀을 펼친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게 그날 결론이었어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데 왜 내가 꼬치꼬치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성질을 부렸을까? 그래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다시 천국이 왔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모두를 살려 나도 사는 거예요. 그걸 온몸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모두를 살려 나도 살 수 있는데,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의 길을 내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살려면 따라야 되고 따르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자존심,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는 욕망,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내가 너보다 더 옳다는 전제,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비난하고 싶어하는 정죄와 판단, 질투, 증오, 원망, 잘난 척, 이런 것들을 날마다 비활동성 모드로 바꿔야죠. 죽여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죽인다는 거죠. 우리는 못 죽여요. 저도 못 죽이겠어요, 진짜로. 그것들의 강력한 저항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들이 내게 들러붙어서 나를 사로잡을 수 없도록 그것들이 결코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매 순간, 매 시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들러붙었어도 그냥 달리는 거예요. 잡혔어도 달리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어느새 주님의 품 안에서 걔네들이 저쪽에서 벌써 도망갔어? 라고 말할 때가 와요.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품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대체로 몸을 좋게 하는 음식보다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맛있어요. 예. 왜냐하면 맛있게 느끼게 하려면 가공해야 되는데, 가공식품이 항상 맛있어요. 가공식품. 아이들이 그래서 가공식품을 너무 좋아하죠. 근데 가공하려면 태초의 질서를 살짝 교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항상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더 먹게 되고 몸에 서서히 독소가 이제 쌓이는 것이죠.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병은 다 거기서 온 거예요. 다 거기서. 이제 그런 데서부터 오는 거죠. 들어간 게 이제 질서가 깨진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진짜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맑은 영혼 안에서 누리는 그 담백한 맛의 깊이를 알기 전에는, 당장에는
영혼을 거스리는 것들이 항상 맛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시 말해 한마디로 다 엄청 맛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즉각적인 쾌감을 주죠.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게 내버려 두는 게 무서운 거죠. 육체의 정욕은 즉각적 쾌감을 주고 안목의 정욕은 그야말로 입맛이 땡기는 거죠. 이생의 자랑은 얼마나 뿌듯한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결국 이거예요. 이 맛있는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제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막판에 이제 회개를 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술과 담배가 혀에서 달면 몸이 지배당하게 되고 또 병이 따르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중독되면 고결한 아름다움은 점점 도망가고 이상하게 사람의 얼굴도 바뀌고 뭔가 느낌이 바뀌죠.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고 인생이 점점 사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이렇게 좀 단정하고 함께하고 싶고 점점 그래지는 분이 있지만 어떤 사람 뭔가 자꾸 흐트러지고 뭔가 무질서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결국 날마다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진짜로 살아내고 싶다는 외침이죠.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날마다 진짜로 살아내려면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죽을 수 있으려면 부활의 복음이 작동해야죠.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작동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서 매 순간 날마다 죽어도 괜찮다는 전제로 그걸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제 먼저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을 가져오는 삶의 태도,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을 가져오는 삶의 태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은 살리는 것 같은데 결국 너 죽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려는 욕망을 앞세워서 하는 거죠. 내가 하려는 욕망을 앞세워서, 자, 내 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 말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저도 말 잘하잖아요. 너무 속지 않도록. 설교는 빼고 다른 때. 근데 여러분,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하실 거라고 굳게 믿음으로써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불신을 드러내는 태도예요. 자기 욕망을 앞세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한 만큼 갚으려고 발버둥하죠. 하나님이 안 갚아주실 걸? 이걸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 못하실 걸? 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한 만큼 안 갚음하려고 발버둥해요. 두고 보자. 진짜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방법이에요. 결국 사는 것 같은데 죽이는 길이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조급을 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좀 죽을 마음이 죽으려고 힘들었던 그런 것처럼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조급을 떨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제가 이거 많이 써먹은 방법인데 겸손과 친절조차 이기적인 행동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으로 그 친절에 대한 반응으로 되돌아오는 피드백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순간 분노와 보복의 정신에 사로잡히는 사람의 방법은 반드시 거절당할 때 내가 겸손과 친절을 이기적인 선택으로 한 거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과 신실함으로 친절하게 행했다면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 아닌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의의를 위하여, 내 공로를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 선택하여 겸손과 친절을 했다면 겸손과 친절에 대한 피드백을 먹고 살고자 내가 이기적인 방법을 쓴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반 교재 3학기 교재 복음과 삶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동시에 선한 행동의 의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할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시면 실패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뭐가 있을 거야.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할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이 힘들고 성공할 때는 근거 없는 오만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슈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맡기기보다도 내 판단을 따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부활이 없다는 자기 설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은 없을 거야. 우리가 마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함으로써만 할 수 있는 지멋대로 사는 삶을 허용하듯이 부활은 없을 거야 라고 자기를 설득함으로 무책임한 쾌락주의적 빈대떡 신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 바울이 3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일 죽을 건데 야 먹고 마셔. 빈대떡 신사로 무책임한 쾌락주의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중독당하면서 망해가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죽는 것 같아도, 정말 망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날마다 진짜로 살아내는 길이 뭐냐? 이걸 소개하는 거죠.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네, 무엇보다 정신줄 놓지 마, 이 말이죠. 속지 말아라. 왜? 우린 너무나 속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약간 팔랑귀과예요. 여기 팔랑귀과 한번 손 내려보세요. 대부분이 팔랑귀인데 저 팔랑귀는 남에게 속기 쉽고 팔랑귀가 아닌 사람은 자기에게 속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 속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은 남에게 속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자기에게 속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안 속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속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에요. 경찰이나 변호사가 사기당할 때 우리는 은근히 고소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변호사 계신데 사기당하길 바라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다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만드는 나쁜 친구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친구는 누군가? 그러면 선한 걸 나쁘다 하고 나쁜 걸 선하다 하는 자가 나쁜 친구겠죠?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행한 것을 의심과 두려움으로 짓밟아서 선한 일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라고 느끼게 하는 자가 나쁜 자죠. 그러니까 나쁜 친구죠. 여러분, 선한 의도로 행한 것을 의심과 두려움으로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희생하고 모험을 감수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정신 나갔어? 부활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나쁜 친구가 되지 않도록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악함을 선의와 공의로 포장하는 자, 또 자신의 솔직함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자, 솔직함을 빌미로 신의를 저버리고 정성을 짓밟는 자, 다 나쁜 친구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는 언제든지 나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유일하신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님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오늘 우리 1:1 양육자반도 찬양대도 우리 예수님 찬양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죠? 유일하게 좋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절대 멀어지지 맙시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야기해요. 깨어 있으라.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죄를 멀리하려면, 의를 행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려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다시 말해,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죄의 길이 열려요. 결국 복음을 말하면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복음을 말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복음을 말하면서, 은혜를 말하면서 은사에 대한 자만심으로 뻐기고, 자비를 말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자기가 꽤나 지혜롭고 정직하다는 듯, 야, 양심이 있다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딴 식으로 잘난 척하면서 말하고 건방을 떠는 이 고린도 신자들의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의심하면서 자기 확신이 상식과 경험과 자기 확신, 그 비신자 세계에서 나온 어떤 취약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진짜로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악을,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를 계속 다시금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적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고,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선명하고, 그래서 자유롭고 여유롭고 너그럽고 행복한 삶을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진짜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까운 동료에 대해서 뭐부터 배워야 돼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 아멘이 안 나오죠? 다시. 날마다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독재 시대에는 용기 내서 말하는 게 죽는 거지만, 평화의 시대에는 참고 기다리는 게 죽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교포 장로님 한 분 이번에 선교지 같이 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세탁소를, 뉴욕, 뉴저지에서 굉장히 많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언제부터 자꾸 움켜쥐려는 그 마음이 너무 막 괴로웠더래. 이렇게, 왜 나는 이게 욕심스럽죠? 이렇게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자기에게 적용했대요. 나는 날마다 은퇴하노라. 내일이 나의 은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대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이 갑자기 돌봐야 될 가족으로 여겨지대요. 내가 내일 은퇴인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내일 은퇴인데 이 친구들 지금 어떻게 도와야 돼? 이런 식의 생각으로 자꾸 바뀌더래요. 저는 참 지혜로운 적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날마다 은퇴하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난 날마다 부활하노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날마다 잘 죽고 날마다 잘 은퇴하려면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서 뚜렷해야죠. 부활의 소망이 뚜렷해야 죽을 수 있죠. 부활과 부활의 영광이 이미 내가 여기서 맛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선명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저는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막연하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혹은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무도 알아놔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라는 사실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가장 크게 말하도록 의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급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겪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진실은 이 상황에서 무슨 뜻일까? 주님이 아시면 다 된다는 이 진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지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별 얘기는 아니어서 좀 죄송한데 별 얘기로 들어주세요. 출국하는 날, 선교지로 가는 날 비행기가 9시 15분이에요. 그래서 7시 15분 전에 정도에는 도착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6시에 출발했어요.
이신영 목사님이 운전해 주셨는데 7시 10분 가까이에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서 나와서 이제 체크인을 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머리가. 여권을 안 갖고 왔어. 제가 해외를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나가가지고 제주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7시 10분이야.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오늘 못 갔네. 오늘은 못 가겠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쫑알거렸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설교만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게 이 상황에서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상황에서.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못 가면 어때? 물론 무책임하죠. 무책임하지만 하나님이 야, 안 가도 괜찮아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여백이 생겼어요. 물론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이제 최선을 다해보자.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그 공항 매니저가 9시에 임시 여권을 떼어줄 수 있는데 9시니까 이건 이미 늦었고 9시 15분에 비행기가 떠나니까 불가능하고 8시 35분까지 최대로 기다려줄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 1분만 늦어도 못 간다. 이건 확실하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8시 35분까지 여권을 가져오면 되는데 한번 해봐라. 퀵서비스에 전화해서 오토바이가 빠르니까 퀵서비스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사무실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20분 걸린대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는데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가서 또 뭐 집 찾아가야죠. 알려줘야죠.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서 막 갑자기 약간 당황하려다가 정신이 딱 차려졌어요. 퀵서비스보다 빠른 사람을 찾아보자. 딱 한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이상민 목사는 할 것 같아. 퀵보다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염려 말란 말은 안 했어요. 솔직히 염려 말란 말은 안 하고 알았다 그러고 이제 저희 집에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가가지고 여권 꺼내가지고 차 타고 오는데 그때가 7시 18분에 제 전화를 받았대요. 7시 18분 8시 35분까지 와야 돼. 그때는 트래픽이 이제 교통이 꽉 막히는 출근 시간이에요. 그때가 여기서 인천공항 그것도 제2 여객터미널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분이 8시 30분에 도착했어요. 이상민 8시 30분 중간에 신호를 지켰는지 어쩐지 저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물었어요. 아마 정당하게 왔을 거예요. 전혀 묻지 않았어요. 제가 조광재 목사님한테 이럴 경우에 갓길로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갓길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한테 부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갔어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스케줄까지 미뤄가면서 달려온 이상민 목사가 참 구세주였어요. 정말 고마웠고 정말 감사했는데 시작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게 이 상황에서는 뭘 말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리처드 헤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과 함께?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그분이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지금 새로운 세계 안에서 나에게 뭘 요청하고 있는지를 듣는 게 부활을 믿는 신앙이 오늘 펼쳐지는 여정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 위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실이 모든 긴박하고 초조한 상황을 압도하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서 모두를 살리고 결국 내가 사는 그 삶에 어울리는 태도는 내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넓고 평화로운 들판으로 옮겨져요. 동시에
경쟁심, 초조, 불안, 잘 돼야 하는데, 뭘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데 라는 쫓기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욕구, 거절당한 데서 오는 낙심,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화,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의 용기, 너그러움이 자꾸 나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뭇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양상으로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몸이 깨어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에 목숨을 맡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당장의 만족 후에 시간이 갈수록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죄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우리들의 영혼은 단정한 만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평화의 길로 접어들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천국을 누리시는 평화가 아름다운, 현실이 우리의 삶을 지멋대로 갖고 놀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